안녕하십니까, 손대호입니다. 유대민족과 더 나아가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메시아의 입장에 서 보시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제2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이 실패로 돌아갔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40일 금식으로 세웠던 믿음의 기대는 사탄에게 내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하여 그 육신을 사탄에게 내주신 후에는 영적인 세례 요한 사명자의 입장에서 40일 부활 기간으로 사탄 분립의 영적 기대를 세우심으로써 제3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의 영적 노정을 위한 영적인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간을 지상에서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은 후 그의 재림을 위한 선교를 부탁하고 성천하셨다는 기록이 바로 이 사실을 말해 줍니다. 본래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목적은 선민을 비롯한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데 있었으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탄에게 내주시고서라도 전 인류를 구원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한편 또 사탄은 자기 편에 서게 된 선민을 비롯한 전 인류를 모두 하나님에게 내놓게 되더라도 메시아이신 예수님 한 분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사탄이 이미 그의 최대의 실권을 행사하여 예수님을 살해하였기 때문에 탄감복귀 원칙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도 최대의 실권을 행사하시어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온 인류로 하여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접붙이어 중생케 하심으로써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3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은 직접 실체 노정으로 출발하지 못하시고 제2 이스라엘인 기독교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신앙의 대상으로 세워가지고 영적 노정으로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영적인 세례 요한의 사명자의 입장에서 40일 부활 기간으로서 사탄 분립의 영적 기대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3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의 영적 노정을 위한 영적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부활 기간을 통하여 영적인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셨고 타락성을 벗기 위한 세계적인 탕감 조건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영적인 아벨의 입장도 확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성도들은 영적인 세례 요한의 사명자로서 영적인 아벨의 입장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따라 타락성을 벗기 위한 영적인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영적인 실체 기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남은 11 제자는 모두 힘없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한 곳으로 거두어 모으시고 영적 가나안 복귀의 새로운 섭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크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다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 대신으로 ματ대아를 택하여 12제자의 수를 채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숨을 바쳐 믿고 모시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영적인 실체 기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메시아를 위한 영적인 기대가 조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이 기대 위에서 영적인 세례 요한 사명자의 입장으로부터 영적인 메시아의 입장을 확립하고 성신을 복귀하심으로써 영적인 참부모가 되어
중생의 역사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즉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 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성도들을 영적으로 접붙임 받게 하여 영적 중생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도들은 영적인 면에서 사탄의 불가침권에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출발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의 밥상을 대하며 나눠 먹는 식구 공동체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갖는 구원의 한계로 인하여 사탄의 영적인 참소 조건을 면하고 영적 구원만을 이룰 수 있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기독교에 의한 영적 복귀 섭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성도들은 메시아를 위한 영적 기대 위에서 영적인 메시아로 서게 된 예수님을 믿고 모심으로써 영적 가나안 복귀만을 완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성도들의 육신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같은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침범을 당하여 원죄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잘 믿는 기독교 성도라 할지라도 내적으로 내려오는 원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혈통을 벗어나지 못한 점에서는 구약시대의 성도들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사탄 재분립의 노정을 걷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 노정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걸어야 할 전형 노정임을 앞의 강좌들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이 사탄 침범의 조건이 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영적으로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육신은 광야에 묻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사명을 여호수아가 승계하여 가나안 복귀를 실체로 완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시대의 여호수아와 같이 재림 메시아는 예수님의 사명을 인계받으시고 실체로 노정을 걸으시어 세계적 가나안 복귀를 완수함으로써 지상 천국을 이루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림 주님은 초림 때에 실체로서 이루시려던 지상 천국을 그대로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실체 인간으로 지상에 탄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 제2 이스라엘인 기독교 성도들이 불신할 경우 영적인 고난의 노정을 다시 실체로서 탄감 복귀하셔야 하기 때문에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림 예수님은 아무리 고난의 길을 걸으셔도 복귀 섭리를 반드시 이루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에서 예수님을 거쳐 3번째인 재림 때에는 반드시 그 섭리를 이루셔야 할 원리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수님 이후 2000년간의 기독교에 의한 영적 복귀 섭리의 영향은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도래케 함으로써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상은 아무리 박해를 받고 이단자로 몰릴지라도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끝날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세계적인 기독교 성도들을 기반으로 하여 실체적으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복귀함으로써 메시아를 위한 세계적 판도의 기대를 완성하여 온 인류 앞에 실체 참 부모로 서시어 그들로 하여금 원죄를 벗고 하나님의 참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가정적, 종족적, 민족적, 국가적, 세계적, 천주적 차원으로 복귀하시어 종교와 민족을 초월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인류의 부모로 모시고 사는 창조 본연 이상세계인 지상과 천상 천국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제2 이스라엘인 기독교 성도들이 불신하면 예수님 때 유대교를 중심한 제1 이스라엘이 불신하자 제2 이스라엘인 기독교도를 중심한 선민을 세웠던 것처럼 부득이 재림 주님도 제3 이스라엘 선민을 택하실 수밖에 없게 되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 강론의 마지막 강의인 재림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